오늘 3월 2일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13장, 욥기 31장, 누가복음 16장,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앞에 누가복음 15장에서 물질로 좀 삶을 즐겨보겠다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 그렇게 물질을 막 물서더 쓰면서 그렇게 산 탕자 얘기가 나오죠. 근데 탕자가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이렇게 돌아오는. 근데 아버지께서 참 사랑으로 받아주신 그런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 물질 쫓아가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된 이 탕자 비유가 있었어요. 물질 욕심을 따라가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것인데, 누가복음 이제 이 뒷부분 보시면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물질을 잘 사용하라.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중반부에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 16장도 그런 말씀들이 앞에 12장 다 중반부가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16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부자인데 청지기는 그 주인의 이제 어떤 일부를 관리를 하는 거죠. 주인이 맡겨준 어떤 재산을 주인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쓰고 싶은 어떤 육신적인 욕구를 따라서 낭비한다는 것을 주인이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전체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쓰다 보면 막 이제 주인의 뜻을 따라 써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욕구를 따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주인의 소유를, 이게 다 주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육신의 욕구를 따라 낭비를 한다는 말이 주인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네가 이런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네가 보던 일 계산하라. 그동안 했던 거 결산내라. 이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곧 해임할 테니까 다 계산하고 넘겨라. 이렇게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비유에서 생각을 할 때 주님 뜻은 분명한 거죠. 그 청지기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물질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생명도 하나님 주신 것, 이 몸도 건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 다 하나님 주신 거죠. 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머지않아 끝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주신 이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하나님께 셈을 해야 돼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셈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해임 날짜는 정해진 거예요. 끝날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청지 입장에서. 이제 해임 당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지 않은 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나중에 해임된 이후에 내가 살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요. 16장 4절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차기적으로 영접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이제 하나씩 부릅니다. 엄청난 부자였고 다 빌려준 거죠. 그래서 얘기하기를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기름 100마를 내가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중세에다가 빨리 한 50이라고 쓰라고. 빚을 50을 반을 줄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빚을 그 청지기는 이제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일일이 하는 전체를 관리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이제 기름 50말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빚을 탕감을 받습니다. 한 1,000만 원 이렇게 빌렸는데 500만 원으로 감해준 거예요. 500만 원의 은혜를 지고 돌아간 거예요.
야, 정말 고맙다. 이유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죠. 자기 빚을. 이런 식으로 불러다가 전부 다 막 다 줄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80%, 몇 프로 막 다 줄여줘요. 근데 이게 사실 불이하죠. 자기 것도 아니고 주인 거를. 그리고 뭐 이유도 없이 이렇게 줄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불이한 거죠. 굉장히 불이한데 이것에 대해서 주인이 허허 참 하면서 나름대로 지 살 길을 찾았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나중에 해임되고 돌아가면 이 사람들이 다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아, 정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저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뭐 이자도 줄고 뭐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불이한데 어쨌든 이 사람은 나중에 해임된 다음에 그 사람들 찾아가면 그래도 밥은 대접은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은혜를 다 입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청지기한테 은혜를 입은 거죠. 불이한데 어쨌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다들 고마워하는 거죠. 그죠? 고마워하는 거죠. 그리고는 분명히 이제 그 사람들 찾아가면 자기가 해임된 이후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죠. 불이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살 길을 어느 정도 이제 한 거죠. 짧은 기간이지만 그 남은 기간에 자기가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 살 길을 지금 찾은 거죠. 주인이 볼 땐 참 나쁜 놈인데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살 길을 찾은 거죠. 기간 내에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한 거죠.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거가 정말 불이한데 주님께서 허허 이거 그 말이 참 살 길을 나름대로 찾았구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거죠. 그 불의한데 물질 자체도 좀 불의한 면도 있고 그런 방법도 불의하지만 어쨌든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었고 그걸 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증서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주인한테는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빚진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푼 건 사실이에요. 그걸 뭐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정당한 자기의 권한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사람들을 얻으라 하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거죠. 기간이 되는 어떤 자기가 재량권이 있는 기간 동안에 어쨌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으라는 얘기죠. 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 쓸 수도 있고 뭐 보면은 뭐 부자 있어 12장인가 앞에 보면은 물질을 쌓아두었으니 마음껏 즐기고 놀자 이러다가 하룻밤에 이제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얻으라 하는 거죠. 그 물질을 사용해서 권한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라 할 수 있을 때 그 연약한 자들 하라는 거죠. 이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람을 얻고 사람을 돕고 섬겨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권한도 없어지고 해임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권한이 있는 동안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 은혜를 베푼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 11절에 너희가 만일 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재물 자체가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뭐 잘 쓰면 참 좋은데 잘못 쓰면 아주 이제 문제가 많죠. 그 불의한 재물, 이 땅의 재물을 그것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 자체도 하나님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정말 참된 것, 정말 좋은 것, 영원한 것 이게 이제 뭔지 지금 사실 잘 몰라. 이건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주겠느냐 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이 재물 잘못 쓰면 불의한데
이것을 주님 뜻을 따라 잘 못 쓴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죠. 이 전부 우리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하나님 거예요. 참된 의미에서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를 우리가 정직으로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진짜 우리 것이다 하는 거죠. 이 개념이 달라져. 진짜 우리 거고 참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앞에 생략한 부분에 10절인가 보면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큰 것을 주겠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주신 물질이라든가 우리의 지위, 권한 뭐 이런 것들 작은 거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아주 엄청나게 큰 거라고 하는 거예요. 큰 것이고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뭘 보고 그렇게 주시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얼마나 잘 사용을 했느냐. 그리고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이 모든 시간과 재능들이 있잖아요.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뜻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걸 잘 사용을 하는가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준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소유 그리고 큰 것,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 시간, 이 재능, 권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영원한 이 우리의 소유, 영원한 상급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있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 자체가 불이한 면이 있지만 어쨌든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이것을 정말 멋지게 잘 쓰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 땅에 재물이 있잖아요. 다 결국은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우리가 죽으면서 두고 갈 거고 주님 오신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변화되면 다 없어질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다. 잠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시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물질로 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을 얻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육신을 위해 쓰지 말고 사람을 돕고 섬기는 데 사용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영주할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고 도움이 될 것이고 참된 것, 큰 것, 영원한 진짜 나의 소유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과 시간과 권한, 재능 다 주님 뜻을 따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 주인이 되는 거죠. 두 주인의 명령이 충돌할 때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진짜 주인이에요. 결국 주인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진짜 주인이냐? 물질이 진짜 주인이냐?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냐? 여러분 분명히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주인은 하나예요. 분명히 두 주인의 명령이 충돌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 누가 진짜 주인이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물질 때문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어떤 욕망 이런 것들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질을 쓸 것인가? 주인을 분명히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소유가 우리에게 제대로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물질을 주로 이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구원하고
돕고 연약한 자들 섬기는 그런 데 써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15절에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하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율법에 정통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이제 더 주인으로 사실 섬기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그 예수님 말씀 비웃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그렇게 주인으로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하나 건너뛰어서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었다 하는 거죠. 자색 옷, 고운 볕, 아주 귀족들이 입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고 친구들을 부르고 부어라 마셔라 호화롭게 즐깁니다.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지금도 우리 보면 돈 많은 사람들 하룻밤에 막 몇백만 원, 어떻게 몇천만 원짜리 파티도 하고 몇 억짜리 파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룻밤에 도박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호화롭게 즐기죠. 돈이 많으니까, 그죠? 근데 막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호화롭게 즐깁니다. 이 부자가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곁에 20절, 그런데 나사로라고 이름만 한 거지가 있습니다. 헌데투성이. 부자 이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부잣집 앞에 그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사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막 상처를 핥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는 그 나사로 집 앞에 거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죠. 자, 그렇게 이제 호화롭게 살고 하나는 주워 먹고 살았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서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아마 빨리 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부자 형제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 있는 거 보면 둘 다 어쩐 일로 이제 빨리 좀 죽었어요. 인생이 일장춘몽처럼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다 죽죠. 부자도 죽고 우리 회장도 기업 재벌 회장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직공도 죽고 다 죽습니다. 똑같이 죽어요. 죽음은 참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죽은 이후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49제가 어떻고, 중천이 어떻고, 염라대왕이 어떻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도교 쪽에서 얘기를 하고, 무당들도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 철학자도 얘기하고, 스토아 철학자들도 얘기하고, 죽음 이후에 많은 얘기를 합니다. 공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죽음 이후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죽음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잘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는데, 자, 주님 말씀이 이랬어요. 죽음 이후에.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렸어요.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을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이 이제 천국에 있죠. 나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있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 올라가 있어요. 그 나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그 아버지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갔어요. 음부가 헬라어로 하데스. 그리고 히브리어로 스올인데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죠. 음부로 갔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나 고통 중에 물도 없어서 목이 말라서 막 그렇게 고통 중에 있어서 불타는 그곳에서 멀리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자가 나사로 좀 보내서 우리 집 앞에 주워 먹던 거지인데 좀 저한테 보내서 물 한 모금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멀어서 거기 못 간다. 그러면서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 않느냐. 많이 호화롭게 즐겼지 않느냐. 그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아프고 외롭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는다.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이제 위로를 받는다. 그러나 너는 지금 그렇게 음부에서 불타는 곳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 이런 뜻이야. 히브리어 어근으로 되어 있는데, 르아살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런 뜻, 나사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라. 그러니까 나사로 부모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쩌다가 이제 거지가 된 거고, 지금도 뭐 노숙자들 종종 있잖아. 갑자기 노숙자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전에 최수종 씨 간증 들어보니까 그 노숙자 생활을 좀 했더라고 보니까. 그 배우 되기 전에. 미국 이민 갔다 사업 망하고, 가족들 사업 망하고 돌아와서 노숙자 생활을 몇 개월 하다가 이제 이렇게 또 배우가 이제 된 거죠. 갑자기 노숙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나사로도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었다 결국 이제 그렇게 죽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죠. 낙원으로 갔죠. 그러나 부자는 전혀 뭐 하나님도 뭐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뭐 가난한 자들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이제 그러고 이제 살다가 음부로 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누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불의의 재물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고 이제 그렇게 가면 이제 결국 이제 음부에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죽음이 온다는 거죠. 그 이유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해임되기 전에, 죽기 전에 기회를 잘 선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에 그 불의한 청지기는 나름 선용을 잘했죠. 그러나 이 부자는 전혀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해임된다는 거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죽는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누가 보면 12장에 수확을 만약에 해서 창고 크게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만날, 해임된 날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 뜻대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님 주시는 물질과 지위와 시간, 재능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부자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부탁을 합니다. 27절에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내 거지 우리 아버지 아니까 내 형제 5명이 있다. 이 부자가 빨리 좀 죽은 거죠. 5명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증언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잘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신경 안 쓰고 살다가 자기가 음부에 떨어졌으니까 그 형제들을 좀 안 오도록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죽음 이후에 이 불타는 음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라. 그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예수님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뭐 모세는 예수님보다 14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뭐 이사야 700년 전 막 이러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모세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란 말은 선지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 보면 전선지서는 역사서고 후선지서는 선지서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다는 거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또 생기는 거니까. 어쨌든 그들에게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사람 얘기를 더 잘 들을 거 아니냐. 성경은 사람들이 안 믿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는 더 잘 듣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도 듣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죠.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보니까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얘기하는 사람 많죠. 안 믿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또 다르기도 하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성경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사람들 얘기도 안 믿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도 막 잘못된 경험도 있고 뭐 얘기들이 다르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 바로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얘기해 주시잖아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음부가 있고 낙원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소유, 참된 자기의 소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해야 된다.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주님 말씀 잘 듣고 믿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